저는 오늘 당신은 일터 사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항상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가 예수 잘 믿는 신앙이고, 둘째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고 조화되고 균형이 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일 것입니다. 온 국민을 힘들게 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독 선조,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 돈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은 해운업계와 정부 관료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고 후의 구조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총체적인 부실이고 흔히 부정부패 종합 세트라고 말할 정도의 참담함이죠.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리고 일터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일터 사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 이제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이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사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바로 능숙함이에요. 자, 우리 시편 78편 7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시작.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skillful hands 그랬어요. 스킬, 즉 기술, 능력, 실력의 능숙함이에요. 탁월함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최대의 교회 윌러 크리크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탁월함. 그의 교회는 모든 것이 in search for excellence, 즉 탁월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더 탁월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 교회 활동이나 예배 행위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excellence honors God and inspires people,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탁월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죠. 탁월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honors God. 그리고 inspires people,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탁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능력, 이 탁월함, 이 실력, 영성과 함께 전문성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냥 천국 가는 입장권만 받은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세상의 삶에서도 빛과 소금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 범사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 그게 범사죠. 그 범사에 우리가 자라가라는 거죠. 모든 능력은, 모든 실력은, 탁월함은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바람직하다. 자, 신명기 3장 24절에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떠한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여기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이,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그걸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영성 집회 같은 데 보면은 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 임파테이션이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우리가 그 위대하심에 마치 태양을 보고 달이 빛을 내듯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어서 보내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태도와 실력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attitude key to success, 즉 태도는 바로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열정적인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태도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어의 태도가 attitude라면 실력은 aptitude예요. 이 철자 하나가 틀려요. AT고 요건 AP예요. attitude와 aptitude, 즉 태도와 실력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터사도가 될 수 있다. 그냥 태도만 좋고 자신감만 충만하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실질적인 그런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비행기가 양 날개로 날을 수가 있고 배가 두 노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일터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태도와 실력이 있었어요.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였고, 실력은 뭐냐?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졌는지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담대한 선포를 우리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큰 소리만 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일터, 즉 그 양떼를 지키는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실력을 쌓았는지, 곰이나 사자가 올 때 가서 찢어 죽이고 돌로 때려서 쫓아보냈어요. 그 던지는 실력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그 탁월함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책을 하나 읽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책입니다. 유대인의 성공 코드 엑셀런스라는 책이에요. 헬스키 REL이라고 세계 최고의 영재 교육 기관의 아카데미 원장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500만 명이면은 전체 세계 인구의 0.2%예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1,500만 명이에요.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요,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전 세계 500대 기업의 42%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저자는 바로 탁월함이라고 그랬어요. 엑셀런스. 그러면서 엑셀런스, 탁월함의 정의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이다 그랬어요. 잠재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했을 때 그 젖과 꿀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십시오. 성지순례 가본 사람, 젖과 꿀이 어디가 있어요? 다 돌멩이 투성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여호와는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바로 뭐냐?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그 잠재력이라는 젖과 꿀을, 이걸 개발했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원이 세 가지, 성공의 요소가 세 가지인데 첫째가 부족함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탁월했다는 거예요. 둘째가 채움이에요.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이에요. 책이 뭐냐? 성경과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세 가지 때문에 유대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부족함, 채움, 그리고 책이에요. 그래서 그 탈무드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책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히세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유대인의 이 탁월함을 향한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탁월함을 이루기 위한 행동 원칙 10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좋아요.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의 원칙이 모티베이션이, 동기를 부여해야 아이들이 잠재력이 일어난다. 마지막이 정직이에요. 정직. 10가지의 첫째가 동기부여고 마지막이 정직이, 그 안에 인내력이나 감수성이나 창의력이나 전문성이나 겸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잡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한 인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탁월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터 사도는 소명입니다. 콜링이 있어야 돼요. 자,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다윗을 택하시되, 시작. 다윗을 택하시되, 택했다. 선택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소명의식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 사명의 기름 부으심이 이방인에게 옮겨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일터 사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엇을 이루라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산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단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풍성해지는 나라가 세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소명감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일터 사도다.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가치다.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식교회가 설립된 것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절망한 사람이 희망을 얻으며 삶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사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위해서도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야, 여기 소명이 무엇인가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 예지라고 그래.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거룩히 구별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통 그런 얘기하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가르치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성공과 효과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어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 된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고 딴 한눈 팔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터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태양빛도 돋보기로 초점을 모으면 불이 일어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면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터사도의 자화상인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그 소명에 충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슨 어디 여행을 갔습니까? 무슨 대단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까? 그런 거 못했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예요. 일터사도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랬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윗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해. He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generation 그랬어요.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지금 살게 하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성시교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라는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소명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최고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이렇게 쓰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은 누구,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소명, 콜링 부르십니까? 마음의 열정. 이거 아니면 이런 열정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예레미야의 불같은 심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소명이 확증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늘 그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주의 일이 목사가 하고 선교사가 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평신도도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소명으로 일했다면, 자기들을 선장으로 선원으로 수많은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감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일을 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소명, 그거 지키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생명이 물속에 수장이 된 것이에요. 단지 302명이 죽었다는 것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처를 받고 모든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퀘스천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많이 상처를 받는, 데미지를 받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의 소명의식의 부재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5명 의사자로 처리해달라고. 그 박지영이라고 하는 22살 먹은 선원이 제일 나이가 어린 선원이지만 아이들 쫓겨를 입히면서 빨리 내보내는데 언니도 입어야 되지 않냐. 선원은 제일 나중에 가는 거다. 그러고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어떤 17살 먹은 우리 그 학생 중에 하나는 조끼를 자기 입던 걸 다른 사람에게 입히느라고 자기는 죽었어요. 여러분 어린 사람들이 나이 먹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우리의 일터를 살린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의식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일터 사도는 섬김입니다. 서빙이에요. 섬김. 자, 70절 보실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에서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섬기는 리더십이다. 종, 서번트하고 리더하고 여러분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역설적인 얘기죠. 종이면서도 리더다. 즉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가장 결정적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마태이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는 말을 주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섬긴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디아코노스 일을 섬기는 거, 후페레테스 상전을 섬기는 거, 라트로고스 자원함으로 섬기고, 둘로스 예수님의 종으로 섬긴다. 이런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 섬김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 되셨어요. 섬길 때 모두가 산다. 섬기는 것은 단순한 억울한 자기 희생이 아니다. 자기를 살리는 것이 결국 남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행복하려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얘기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원리거든요.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자기 찾아온 청년에게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열심히 몸을 단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너무 몸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자기 몸 그냥 보약을 쫓아다니고 맛있는 식도락을 쫓아다니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 근데 제일 빨리 죽었어요. 자기 몸을 그냥 아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오래 살려면요, 남을 생각하면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게 통계의 얘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한 결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섭생과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핵심 요소다.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직업군별로 평균 수명을 이렇게 측정한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제일 오래 살아요. 내가 목사니까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왜냐면 성직자는 남을 어쨌든 섬기면서 살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기도 제목, 저의 모든 고민, 제가 여러분을 정말 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성직자는 모든 이 포커스가 뭐냐면은 성도들이에요. 내 기도의 98%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기도하는 거 별로 없어요. 교회만 잘 되면 양잿물도 마시겠다,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의 심정이에요. 성직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무슨 어떤 종교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남을 섬기면서 남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은 성직자인 거예요. 아멘이죠? 뭐 주의 종이라고 특별히 무슨 뭐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직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섬겼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은요, 우리가요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어마어마한 낮춤이고 비움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을,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 선원들이 도망갈 때 아이들 7m 사이 두고 그냥 지나갔어요. 뭐 가가지고 무슨 목숨 걸고 건져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질러도 돼. 야, 니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가판에서 뛰어내리든지 어쨌든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소리만 지르고 도망을 가도 적어도 수십 명은 살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의식, 이게 섬김, 이게 바로 탁월함, 다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일터 사도의 모습은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자, 72절 보실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integrity of heart 그랬어요. integr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integrity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예요. 근데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말로 번역이. 자, 지금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 펩시인데 마지막에 I가 인테그리티죠. 인테그리티를 신실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 신실이라는 번역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완전함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흠이 없고 결백한 완전성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함, 진실되고 신실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성, 성실성,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일터에서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삶을 산다. 빛의 사자가 된다. 저는 제 영적인 스승이 늘 하는 얘기가 5가지: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상이다. 하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다는 것은 그저 뭐 출퇴근 열심히 하고 칼같이 이렇게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뭐 그런 것만이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그 바로 인테그리티인 것이죠.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7번 넘어져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인격은 바로 삶 자체고 습관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위기를 당했어요.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도 망가졌어요. 절망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7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I will not deny my integrity. 여기 인테그리티한 단어가 나와요. 나의 신실함, 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성실함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장이 정말 배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 선장으로서의 자기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했다면 그 나중에 나와가지고요 일반인체 했잖아요. 제가 어느 한 개인을 지금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양심을 여러분 어기는 삶을 선택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욕과 같은 그런 충성과 그런 절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교회에도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이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받아도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쓰고 안 해도 그만인 걸로 되고, 그리고 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그것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은 일터사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더라도 끝까지 갈 때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미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배운 것도 없어요. 학교도 별로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이 인테그리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13가지 덕목을 가지고 평생을 자기를 깎아내려가는 거예요. 13주 사이클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온유다 그러면 온유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친절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일주일 내내 집중을 해요. 이렇게 13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금 죽은 지 300년이 다 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든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어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테그리티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